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시간엔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해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재직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세움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2022년 한 해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 담위에 섰사오니 오직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분 되지 않을지라도 시작했다는 것 사실이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해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세대는 악해지고 또 사람들의 성품도 날로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도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잃고 낙심할 때가 있죠. 우리 송전도사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옛날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뭐 잘못한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아내가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화가 나가지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왔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경험을 좀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처복종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성품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삶에서 성장해 오다가 또 인격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잖아요. 서로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맞춰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또 때에 따른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용기를 내서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과정을 꾸려가는 비결이겠죠. 그렇다면 이 정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수록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참 드물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담대하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사실 강해지는 비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강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는 지식 그리고 환경 가운데 이런 것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 내가 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강한 자인가, 부자가 강한 자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갑부가 되면 될수록 이 소유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업의 일들이 열려져 있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소유물을 지켜가려면 매우 근심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도 많이 생겨버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비굴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한 자가 될 것 같아도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것을 더 체험하죠. 체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문 지식으로 쭉 전문가가 된다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 다 박사학위를 소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공부를 깊게 하면 할수록 연구해야 할 부분, 알아야 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자가 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던 자들이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떨 때 또 강하냐? 자기의 나약함, 연약함, 무지함을 아는 자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온유한 자, 이 또 진실한 사람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고 진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는 그런 자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하다는 것이 권력이 있고 높은 직위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들은 허세를 부리지 실제로 강한 면모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죽음보다 더 큰 사명을 아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알고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콜링한 사람들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는 자죠. 보냄을 받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명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을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이 강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명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도 지킬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갈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이 그러한 사명자를 어떻게 하신다,
양인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명자를 이리가 들끓고 있는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리는 아주 포악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리와 늑대는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약한 양을 그런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보냅니까? 죽을 거 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한 자녀가 있어요. 우리 하은이 같은 귀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살펴 줘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척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를 세상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 같은 너희를 이리들 속에 보낸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는 것,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죠. 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은 뭐 양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늑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양은 양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절대 복종하는 그런 순종 체질을 가지고 있죠. 양은 사실 반항할 줄을 몰라요. 모든 동물이 반항을 합니다. 양은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목을 매거나 고삐를 뚫거나 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없죠. 양은 순종적이에요. 그냥 칼을 가지고 목을 대도 전혀 도망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양은 가라가면 가고 부르면 쫓아오고 이런 아주 순종된 온순한 동물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뿔을 가지고 있다거나 심지어 망아지나 말은 어떻게 해요? 뒷발질을 해서 뒷발차기를 하죠. 많은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공격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보호할 줄도 모르는 이게 바로 양이죠. 그야말로 착하기 그지없는 것이 양입니다. 자, 이런 양 같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분의 뜻은 너희는 끝까지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양이 양으로서 살지 않고 양이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훈련된 강한 늑대가 되거나 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조폭들이라고 볼 때 그 조폭들을 어떻게든지 잘못하고 있으니까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계속 대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계속 그들과 자주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츰차츰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싸움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저를 꺾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갖다 보면 여러 가지 무기를 또 장착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순수한 양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겨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런 조폭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으로서 본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본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악이 만연해 있고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양의 본분을 절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양의 본분을 지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양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제물로서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제물은 속죄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게 양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바쳐져야 되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누명도 써야 되고 억울함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올 한 해 재직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의 콜링 공동체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결국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귀신을 제어할 줄 알고 그리고 병을 치료할 줄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능력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해서 뭐 똑똑해서 뭘 열심히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주셨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그렇다면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어린 양이지만 이리 가운데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은 힘이 없잖아요. 양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러간다 해도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양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부흥사들이 거저 받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죠. 봉투 가져와라, 뭐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변질이 됐었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면 그리고 양으로서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타나며 살아가려면 바로 거저 받은 것,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것
확신하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줄 몰라. 양에게 주신 엄청난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양의 강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은 사실은 좋지 않은 동물이죠. 사탄 마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뱀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으로부터도 배울 것은 배우라는 뜻이죠. 사실 뱀은 예리한 눈을 가졌고 또 굉장히 신중하고 겁도 많습니다. 또 독을 지니기도 했죠. 극히 조심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뱀의 특징은 악조건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리도 없고 뭐 손발 없죠. 그런데도 살아내요. 이 뱀은. 여러분, 이 다른 동물들은 발이 있든지 날개가 있든지 뿔이 있든지 이빨이 있든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데 이 뱀은 그런 게 없어요. 뭐 그저 길다란 막대기와 같은 이런 동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이나 강이나 또 계곡이나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스며들어서 살고 있어요. 참 대단한 동물이죠. 여러분, 뱀을 보고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못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뱀은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환경을 탓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거리를 많이 찾아내요.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은 사실 아무런 공격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능력을 잊지 않고 활용하면서 사용해 간다면 비록 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어느 환경이든 다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비둘기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죠. 온 이 육지가 물로 창일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죠. 어류만 빼놓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딱 8식구만 살았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빠집니다. 빠질 때 비둘기를 보내고 또 이 까마귀를 보내봤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물론 물이 빠져서 있을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비둘기도 얼마든지 돌아오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창일한 이 물 가운데 많은 시체들이 다 떠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러한 시체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비둘기는 아주 깨끗한 그러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결하고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리때 속에 살아도 순결해야 되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깨끗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게 이제 사명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비둘기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핍박이 있고 또 무방비 상태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사명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것이며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다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뭐 가진 것도 없죠. 다 어부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세리도 있고 아무런 사회에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마쳤어요. 자,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제자들은 인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갓난 아이와 같은 애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양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거저 주신 것,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한 투성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전도, 어떻게 이들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제자들을 믿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았어요. 양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충성하다가 이 늑대와 이리가 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그저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 죽음 앞에 두렵죠.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씨가 떨어져서 죽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약한 자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엄청난 많은 지식과 또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일깨우며 어떻게 그들을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인식만 확실히 하면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명. 또 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순결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져 왔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0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을 향해서 손을 잡고 계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실존을 믿는 거예요. 양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황수관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납니다.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죠. 어느 날 밖에 이제 마당에서 보니까 나무에 까치가 한 마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게 뭐야?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아들에게 저게 뭐야? 저게 뭔 새야? 까치라니까요. 좀 있다가 다시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저게 무슨 새야? 까치라니까요. 까치도 몰라요. 또 다시 좀 있다 또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는 금방 제가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가서 낡은 일기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일기장을 읽어주시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먹었을 때 이 아들이 그 까치를 바라보고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아빠 또 저게 뭐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까치다 까치. 몇 번을 얘기해 줬다고요? 23번이나 얘기해 줬대요. 23번이나.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23번이 아니라 200번을 물어봐도 전혀 화내지 않죠. 화가 안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물어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물어봐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까치야, 까치란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불과 4번 물어봤는데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현재 내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 투성이지만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뱀에게 지혜로움을 찾는 거예요. 뱀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어느 곳에 쓰든지 적응하고 산다 그 말이죠. 사명자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구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라고 직장 속에 아름다운 빛이 되라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좀 아름답고 넉넉한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껴안아 주라고 사명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우리 재직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명을 인식하여서 끝까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함께한 귀한 심령들 재직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